다솜요양원에서는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다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하고 한번 돕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TV 대담에서 장애인 사역을 아주 깊게 하시는 한 분이 나와서 아나운서 대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 후보자들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 말 들으면서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요즘같이 각종 사고가 많은 세상이, 질병이 많은 세상이 과거에 언제 있었는가요? 우리는 그런 사고에 늘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장애인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그럴 때에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이, 정신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이 등등으로 장애 취급을 하고 등급을 주지요. 그러나 진짜 심각한 장애는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좌절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끄러울 만큼 건강한 삶을 사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조건은 정상적인데 실제 삶은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가족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장애인들도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주일에 저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고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인생들을 부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롭고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오늘 본문 20장 19절에 보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그냥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부들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답니다. 오늘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등등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의외로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고 함께 주를 섬기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형제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러시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 속에 평강이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가?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이 없기 때문인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3년 이상 이렇게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에게 배우고 직접 훈련을 받고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라도 생활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어부 출신들이라도 두려워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중에도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주님 주신 평안은 그런 조건 때문에 없어질 평안이 절대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떠나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2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있겠습니다.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고.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근심, 걱정, 두려움도 할 필요가 없는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받아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평강.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다고, 외적인 조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도 역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서야 그걸 깨닫게 될 텐데 그건 영원한 불행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믿어야 예수 믿는 일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이 없다면 이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그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죄 다 씻어 멸하시기 위해서 찔리신 옆구리, 심장이 터져서 모든 피가 흘러나왔던 그 흔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고 이런 확실한 증거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 심장이 터져 그 심장에서 흐른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 흔적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평강 찾아보려고 죄짓는 거예요. 그러려고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키엘코골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사자에게 쫓겨 도망치던 사람이 남떨어져로 떨어졌는데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에 걸리는 거죠. 알을 내리다 보니까 저 아찔한 저 아래는 뱀이 혓바닥 낼름낼름, 너 내려오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위로 올라보니까 나를 몰았던 그 짐승 기다리고 올라와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흰쥐가 나와서 그 나무 밑둥구를 한번 갉아먹고, 검은쥐가 나와서 한번 갉아먹고. 그게 뭔 말이에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점점 죽음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질 위기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뚝 떨어지네요.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떨어지는 벌꿀 빨아먹는 재미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 있다네. 이게 인생이라네. 여러분, 인생들이 왜 죄 짓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참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의 전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서 평강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 지으면서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죄 지으면서 잠시의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가만 안 두시거든요. 가만 안 두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무거운 짐지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지어야 될 그 무거운 죄짐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대속하신 뒤에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들도 참된 평화를 모르고 평강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처럼 나아가 그들이 진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여 그들도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해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22절에서 귀중한 또 한 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선포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까닭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주님의 선포일 뿐이고 성령을 받으라는 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날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해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주의 증인 된다는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 그 명령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속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 일할 수 없으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시몬,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역시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들의 가슴에 콕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향해서 주먹, 우리를 봐!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동전 없어. 동전도 없는데 뭐 때문에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거지에게 던져줄 동전 한 입이 없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주눅들고 가난 때문에 오갈병 든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고 아주 너무 자신감 넘치게 내가 당신한테 던져줄 동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이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번집니다. 성령 안에서 장애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우리 교회가 사랑부를 운영하는 것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부가 바로 사랑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을 품자고 세워진 주일학교입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 나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적이 한 40여 명 됩니다. 한 30여 명 이상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하지요.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사랑부는요, 와갖고 자원함으로 섬기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석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셔서 우리 사랑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거기는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도 있어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일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 영적인 장애를 가진 분.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입으면 영적 장애를 얼마든지 극복하게 되고, 영적 장애가 극복되어진 사람이 바로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여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인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같이했나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들 기도했어요. 우리 개복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속회적으로도 아니면 기관 단체적으로도 온 교회적으로도 목장별로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함으로 영적인 장애를 성령 안에서 확실히 극복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려 하셨던 주님의 보내심을 충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를 믿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서 모든 장애를 가진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의 참상 앞에 온 나라가 침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일어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좀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복을 비는 것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은 명복은 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끝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그 참상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유족들, 피해를 입은 분들,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절망일 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심령의 장애를 입어버린 이 모든 분들, 이 장애를 안고 평생 살다가 망하지 않게 저희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절망적인 상처 속에 무너져가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육신적, 정신적으로는 모든 장애까지를 다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의 참사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됐냐 말할 만큼 이 나라가 부정부패와 불법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이런 참사를 원인 제공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면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죄악의 열매가 이런 참상으로 현실화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바르게 살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를 전해주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이런 큰 재난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겠지요. 왜요? 그들은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저질러 이런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향해서 성토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토하고 비난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사라져가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충만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성토할 줄은 알았지만 내가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지 못한 그 열매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앞에서 가슴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애는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는 있는가요? 없는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애,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오직 우리의 장애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대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원죄요 자범죄라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일이며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며 사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복의 성도들은 육신적인 조건, 돈이 많냐 적냐, 지식이 많냐 적냐, 세상에 어떤 권세가 있냐 없냐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초월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 평강을 능력 있게 전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개복의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세월호 상처 때문에 좌절감과 절망감과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될 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고 천국 소망 중에 새 힘 얻어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 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신 말씀, 내가 관심도 없이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영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 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절망적인 슬픔이 변하여 전국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는 슬픈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 있는 정말 힘있고 담대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이 나라가 정말 부정공화국, 아버님 불의가 판치고 아버지님 비리가 판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버님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중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정말
정말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돕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고침받고 온전해져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장애를 가진 이들까지 잘 섬기고 도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까 겁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꼭 기억하고 간직할 말씀은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세월호의 참사로 말미암아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평생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 속에 살지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내 죄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 주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그런 멋지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솜 요양원에서는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